우리 앞뒤의 성도님들에게 서로 선포합시다. 행복한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선포하시겠습니다. 교회의 한 집사님이 밤낮 주야로 주신 사업에 열중을 했는데 그 열심과 상관없이 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자기가 살아가면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정성을 쏟았던 그 어떤 일들이 삶에서 사라지게 될 때 가지는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대단한 것이겠죠. 이 집사님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면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신앙조차도 흔들려가는 그때에 예배하던 중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목사님을 찾고 상담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됐다고, 남은 것이 없다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얘기를 드렸더니 그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 주시면서 볼펜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지금 집사님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보라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쓰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도 남아있고, 평생 함께 사랑하며 부둥켜 안고 키워왔던 자녀들도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까지 건강도 남아있고, 또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도 남아있고, 교회도 남아있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남아있는,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써가니까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생명도 남아있고, 시간도 남아있고, 다시 일할 건강도 남아있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줄 믿음의 동력자들도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함께 하나님의 비전 공동체로 세워주었던 가족들도 남아있더라 라고 생각하니,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던 그것이 그렇게 부끄러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가진 거 없습니까? 여러분 가진 거 참 많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장 신앙하며 붙들고 사는 말씀, 그래서 우리 성소교회 헌금 봉투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붙들어야 될 때 가장 붙들고 암송하는 구절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 그래서 모든 내 인생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또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로, 우리는 그 어떤 말씀보다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주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가장 처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4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세계와 모든 것에 거하며 사는 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모르거나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 모르고 사는 사람 성경에 이곳저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잘 알고 살았던 사람은 욥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욥기서의 욥은 보면 자신이 모든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다 잃었다 그랬어요. 욥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대요.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자녀도 가진 재산도 그리고 명예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그때에 이 욥이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내가 알몸으로 왔사온 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이 뭐예요? 나는 처음에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하나님 가져가셨어요?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 두 개도 아니고 내게 모든 것들을 가져가면 어쩌잔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다 잃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누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하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찬양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욥의 고백에서 비롯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을 잃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원래 없었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누려왔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바로 욥의 고백이고요. 이 고백은 바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은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중심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실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목동되었던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세워주셔서 왕이 됩니다. 참 목동이나 치고 있던, 집에서도 막내라고 쳐주지도 않던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줬던 그 세월을 돌아보니 다윗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올리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질 않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전 지어 올리겠다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할 그때에 여러분, 사람이면 섭섭할 법도 하지만은 다윗은요, 그 상황에서 자기와 함께할 자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 올릴 수는 없지만 내 자녀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 과정은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여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을 구별하고 함께할 자들을 동원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자의 모습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무슨 고백을 하느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너 어차피 성전 못 짓는다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할 그때에 다윗은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것을 내가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풍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거두었던지 자기 창고에 다 집어넣지를 못해서 창고를 넓힙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모든 곡식을 다 쌓아놓고 부자는 그날 밤 얘기하죠. 야,
내 인생아 너 정말 수고했다. 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겨라. 너를 위해서 보상하라. 그렇게 말할 그때에 주님께서 비유 속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 건 줄 알았어. 부자는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거, 너 그거 너 거라고 생각하냐? 그거 하나님께서 거두면 그거 너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 기억하죠? 여러분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까?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아내 직장도, 교회도, 신앙도, 직분도 다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우리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언제 기억해요? 잘 나갈 때 몰라요. 쌓여질 때 몰라요. 언제 기억합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병상에 들어누워 보면 야, 이 건강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네. 여러분 어디 가면 기억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주신 거. 장례식장 가면 기억해요. 천하에 많은 것 가진 사람도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평생 쌓았던 거 내 거 아니었네. 내가 쌓을 때는 몰라요. 쌓입니다. 이런 저런 것들이 쌓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쌓입니다. 사회적 인지도가 쌓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이 쌓여집니다. 몰라요. 언제 압니까? 쌓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 쌓임이 흩어질 때는요 일순간에 흩어져. 그때 깨달아. 이거 내 것 아니었네. 하나님의 거였네. 쌓을 때는 긴 세월 쌓았는데 무너질 때는요 일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거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아요. 사람은 잘 몰라요. 희한하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주신 것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그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주신 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게 조카가 있는데 지금 조카가 이제는 뭐 40대가 다 돼갑니다만서도 어릴 때 그 조카가 길바닥에서 친구하고 놀아. 둘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그 앞에 집 앞에서 이렇게 지 친구하고 놀더라고요. 근데 얘는 장난감이 없어. 근데 지 친구는 장난감을 그냥 한 가방을 들고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둘이서 이렇게 노는데 처음에 친구는 장난감을 들고 내 조카는 장난감이 없으니까 뭐 낙하산 뭐 이런 조그만한 장난감, 과거에 여러분 왜 그 비닐 우산처럼 생겨서 밑에 인형 하나 달려있고 낙하산 있었잖아요. 돌돌 하나 던지면 그냥 낙하산 쫙 펴지는 거. 공감하는 사람은 늙은 거예요. 요즘 세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장난감이라고 겨우 그거 하나 들고 나갔는데 지 친구는 장난감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가 그거 갖고 놀다가 별로 이제 뭐 하니까 옆에 친구가 씩 쳐다보더니 지 장난감 갖고 놀으라고 줬어요. 그래서 둘이서 한참 놀더라고. 근데 위에서 엄마가 불러, 야 누구야 올라와.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될 시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조카가 그 장난감을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 친구가 뭐래요? 그거 내 거야 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한마디를 던졌어.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거라노? 이러면서 가져가려고. 막 싸워. 여러분 이거 준 거 맞아요? 이거 원래 누구 거예요? 친구 거예요. 지금 조카는 그 시간 동안 지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지 게 아니라 뭐예요?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겁니다. 자기 거 아닙니다. 맡겨진 거예요. 그런데 조카는 지금 누구 거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지 거라고 빡빡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거 내 거야 하나님, 내 거야 하나님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누리게 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나누고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먹고 살라고만 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아,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먹고 살으라고 주신 건 맞지만 먹고 살으라고만 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도 주셨지만은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예요? 잘 관리할 책임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가 잘 사용도 해야 되지만 그것에 관리할 책임도 우리에게 뭐 하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복을 주시잖아요.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근원이 되라. 이 말은 뭐냐? 네가 복의 사람이 될 것인데 그 복을 네 혼자 먹고 살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라. 흘러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뭐 했다는 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는 복받을 인생이 되겠지만 너는 그 복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시간도 재능도 경험도 직분도 모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뭘 위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책임 있는 맡김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줬어요. 그리고 주인은요 그 달란트를 맡긴 자들에 의해서 일시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다시 계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를 계수했다, 맡겼다가 계수했다, 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각각 맡겨주신 게 있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서두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신 거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다 틀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 했다는 거? 줬답니까? 맡겼답니까? 달란트의 비유는요 맡겼다고 말합니다. 네가 아니라는 거 맡긴 거래요. 우리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용하도록 뭐 한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면 가져가요. 내가 지킬 수가 없어. 여러분 건강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여러분 재물, 재능, 재력, 여러분 경험들이 하루아침에 그것이 물거품 되는 상황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죽고 싶지 않다고 안 죽어집니까? 아무리 건강하려고 애써도요 하루아침에 죽으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닫는다고요. 내가 가진 거 그 어떤 것도 내 것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거였구나. 하나님이 언제나 가져가면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하나님 그걸 가르친 거야. 너희에게 내가 맡긴 거야. 근데 그 맡긴 거에는 너희에게 책임이 있어. 그걸 사용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사용에 대한 책임도 내가 물을 거야. 언제? 살면서도 묻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 반드시 너 그거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거 뭐야? 그거 맡겨준 거야. 그래서 너 그거 바로 써야 돼. 바로 쓰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물을 거야. 살면서도 그게 대해서 내가 그거에 대한 상황을 줄 거야. 이게 바로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한 거다? 맡겨주신 것이요. 그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못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의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 땅에다 묻어뒀대. 땅에다 묻어놨는데 주인이 계수하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막 책망하자. 너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데 그 책망이 많이 남겨지지 못했습니까?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지 멋대로 그걸 관리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관리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너 착하고 충성되다. 1달란트 맞으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함과 착함과 선함의 그 구분은 뭐냐? 많이 남겼다, 작게 남겼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자세로 다루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다루었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관리했느냐? 아니면 네 하고 싶은 대로 관리했냐?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았냐?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 달란트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저와 여러분께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는 것,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살아요. 괜찮아요. 누리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셨고,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내 의대로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내 임의대로, 그리고 내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세움받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으로. 여러분, 내가 감당하는 자리, 보게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세워진 직분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세워진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든 세상이든 직장이든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우고 감당하고 섬기도록 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본 것은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남은 못 봤는데 내가 봤어. 그 연약함을 내게 보게 하셔서 그건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자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할 때요, 내 기분대로 내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섬겨줄게. 나를 인정하는 교회니까 내가 섬길게.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그 사람 부서에는 내가 섬겨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맡겨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서 감당하게 하신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기분대로 감당하지 말아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감당하지 말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명은요, 자격과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주셨으면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냐 못 갖췄냐, 내게 잘하냐 내게 못하냐, 내 기분에 합하냐, 그럴 만한 교회냐,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면 나로 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 된다는 거예요.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받으라, 인정받으라, 내가 주니까 알아내라, 그런 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 임원으로 섬기는 동안에요, 한 장로님이 오랫동안 그 직을 섬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섬김의 태도가요,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그 어떤 상황에 될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세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여러분, 노예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만 알면 되지 노예까지 알아야 되나? 제발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전의 크기는 무엇의 크기? 바라봄의 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 밖에 못 보면 여러분들의 비전은 뭐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의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교회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비전은 교회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양산 땅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열방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비전은 어디까지입니까? 열방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소교회가 그저 이 양산 땅에서 여기에 있는 교회로 만족할 것이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회 세운 건 아닌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제게 개척하게 하시고 일을 하게 하실 때 교회를 깨우고 갱신하라는 그 말씀 주실 때 그냥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한결같이 그 어떤 상황과 유혹에서도 꿋꿋이 주의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는데요. 이 장로님 그런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냥 보고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이 노예 안에서 여러 일을 감당할 때 그 장로님은 이 노예 안에서 있던 일을 했다면, 여러분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내가 다시 돌아가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우리 성소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양산 땅을 책임지고 함의 노예를 책임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 땅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 안에 여러분 통합적 교단을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세대, 제 다음 세대, 우리 후손들이, 그 다음 목회자가 이 교회 안에서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그것을 위해서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주의 종들과 그런 주의 사람들이 이 한국 땅을 깨우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성소 회복의 재단이라고 하나님 이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니라 노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게 이런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요한나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교회, 교단 다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예 안에 이 일들을 보잖아요. 이 노예 안에 이런 일들을 보면, 이 우리 함의 노예는 이 4년 정도 목사님들이 노예장을 하고, 그리고 4년 지난 뒤에는 장로님이 노예장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왜 장로님들을 노예장을 세웠는지. 과거에 그런 어떤 제도가 있으면서 장로님들이 노예장을 해요. 그러면 장로님들이 노예장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럼 노예장으로 세워지면 이 노예의 어떤 일을 할 때, 예배는 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축도하기 때문에 실제 노예장은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뭐 기도 순수하고 이렇게. 근데 굳이 왜 노예장을 왜 세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그 해답을 얻었어요. 왜 하나님이 장로님들을 그래도 4년 주기 5년 차에 장로님들을 노예장으로 세우냐? 목사님들을 노예장으로 안 세우고. 여러분,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역할이 달라요. 목회자들은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주의 종의 뜻이면, 이 선포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교회는 그저 선포만 있습니까? 사람이 살기 때문에 행정도 필요하고요, 재정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해요. 목사님들이 재정이나 행정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목사님들은 그거 못해. 그럼 그거 누가 감당합니까? 교회에서도 그거 장로님들이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번성토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도록 직분 주셔서 주의 종과 함께 주의 뜻을 받들도록 하나님께서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 이렇게 노예장으로 세워지는 것은, 목사님들은 행정력이 장로님들 맞지가 못해.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몰라. 재정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세워지는 거고요. 그 장로님들이 5년에 한 번 세워질 때 목사님들이 하지 못했던 것들 그때 세우라고 장로님들을 세웠구나. 저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그 뜻을 알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하는 행세를 할 필요가 없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그 뜻을 따라 노예를 살피고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하지 못했던 행정을 다시 바로잡고 더욱더 행정적으로 잘 세워지도록, 재정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장로님들이 노예장에 대해 그걸 다 볼 수가 있어. 안 그러면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는 거죠. 어쨌든 노예 안에 제가 이분으로 섬기면서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섬겨가는데요, 보니까 그 장로님이 섬기는 곳곳마다 너무나 최선을 다해 섬겨.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다 존경받을 만합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니까 아무도 거기에 동의 안 해주시고, 주의 종도 주의 종 나름이지 이래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제가 참 훌륭하다고 느꼈던 게,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저보다 연세가 이제 60 후반이 은퇴를 곧 앞두고 있습니다. 저보다 한 9살 이렇게 많은데, 9살 10살 정도 많은데 그 장로님이 한결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노예에서 일하는 분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제가 볼 때 또 부족한 게 보이는 목사님이 있어. 그런데요, 그 장로님이 그런데도 그 목사님들을 그렇게 잘 섬겨. 속으로 생각되는 게, 저분들한테까지 저래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요, 한결같이 똑같이 섬겨. 그 말이 뭐예요? 주신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이 장로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정적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자기 기분대로 쓰지 않아요. 맡겨진 직분을 따라서 그분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않듯, 이 조직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않듯, 이 조직이 섬김을 받을 만한 조직이냐 아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운 조직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면 내게 주신 것을 내 기분대로 내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 이게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거죠. 제가 이번에 같이 노예 임원으로 같이 모여서 전문인 선교회에서 함께 어려운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거냐라고 하는 회의 중에 그 장로님과 같이 옆에 앉아 있다가요, 제가 장로님 물었어요. 장로님 요즘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싱가포르 우리 수련회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식사비를 너무나 많이 내가지고 그때 저한테 기도해, 목사님 기도, 노회장이 저보고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그 기업이 잘 되도록 진짜 간절함으로 축복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늘 품고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 장로님 제가 그때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까? 하니까 기억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여서 장로님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계십니까? 근데 곧 은퇴를 막두고 다시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러는데, 자기가 하는 동안에 10배나 기업이 커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되었는데 그 뒤에 모르겠다. 근데 그분의 그 뒷말이, 저는 이분이 무슨 기도 제목을 주실까 하고 제가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은요, 참 제가 묻는데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분은 그래요. 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다시 재연장이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연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요, 안 되면 내게 주신 것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주의 뜻을 더 잘 분별하고 강건하여서 주의 종들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 섬김이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하도록, 그게 다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은 자기에게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그걸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죠? 이 달란트 비유에서요, 주님께서 놀라운 것을 그 마지막으로 결론 짓습니다. 그건 뭐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이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보잘것 없습니까? 별 볼 일 없습니까? 그것이 한 달란트 같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에 이것으로 내가 뭐 하면 된다? 충성하면 그만입니다. 충성이 뭐라고요? 충성의 핵심은 뭡니까? 주인의 마음에 합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에 책망받은 것은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는 많이 남겼어가 아니라 주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다룬 사람이에요. 그게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것이야말로 그것이 충성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2달란트에게 다시 뭐요? 2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에게는 또다시 5달란트를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맡기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힘으로 세우려고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애쓰고 힘쓰고 안 먹고 안 입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드릴 거 안 드리고 도둑질하고 사기 비슷한 거 하면서 내 인생 세우려고 바둥바둥 해도요, 절대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래서 쌓입니까? 쌓는 시간은 오래 걸려요. 흩는 시간 단 일순간에 흩어집니다. 그때 깨달아,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냐, 내가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인생이야말로 평안이요, 축복이요, 또한 그 축복에 감당하면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것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면류관 주시고, 잘했다 아들아, 잘 살다 왔다, 잘 살다 왔다 딸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라고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아둥바둥 부대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